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시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 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같이 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축복을 선포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살이를 선교사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보십시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에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 또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셔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한 시간 최고의 은혜와 축복의 응답을 확인하고 또 한 주간 현장에서 승리하는 귀중한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영적인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신적으로도 많이 시달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무능력과 무기력으로 실패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그것이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음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 가운데 빠진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하나같이 과거, 상처, 실패, 원망, 불평, 불만, 미움 가운데 빠져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 마음 생각의 깊은 곳에 뿌리 내려져 있는 것이 원망이고 또 불평, 불만이고 미움이고 과거와 상처로 뿌리 내려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치유되지 않는 한, 뿌리 내려져 있는 그 부분들이 뽑혀지지 않는 한 사실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작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시작이 어떤 시작이 되어지느냐, 그게 사실은 모든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른 시작을 해야 돼요. 시작한 것이 바로 응답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틀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들은 원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연히 사단의 존재도 무엇인가 모르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가 옴에도 불구하고 그 영적인 문제가 왜 오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중심에는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 삶에 대한 이야기 이전에 영적인 존재고 영적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안 믿기 때문에 결국은 갈수록
어려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중세교회는 어떻습니까? 정치적인 이유를 교회 속에 끌어들였어요. 틀린 시작이죠. 그래서 틀린 시작을 하였기 때문에 결국은 틀린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른 시작을 해요. 그 바른 시작이 뭐냐? 복음으로,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이 바른 시작인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구하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는 말씀으로, 복음으로 심어야 되고 시작해야 합니다. 복음으로 시작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모든 것들을 살리는 응답으로 나타나게 돼요. 복음으로 시작한다면은 여러분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정확하게 하나님은 답을 내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중심에 오늘 이 시간 붙잡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 지금 늦은 게 아니에요. 내 인생 말씀으로 복음으로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그 사실을 붙잡고 오늘 결단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면서 귀중한 승리하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복음으로, 말씀으로 시작하기 위해서는 말씀 복음을 붙잡고 깊은 기도 속에서 먼저 영혼의 치유가 일어남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간순간 집중하는 시간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에게 영적인 그릇이 만들어지고요, 그와 더불어 그 속에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영육간의 병든 부분이 치유되어지면서요, 그 결과로 나오는 것이 뭐냐? 삶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삶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그릇마다 체험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체험되어지는 사람을 일컬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제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제자의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어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제자의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어떤 비밀들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3년 동안에 하신 일이 있다면 12제자와 70인을 남겨놓고 갔는데 그게 다였어요. 사실은 그게 세계를 복음화했어.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에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뭐를 삼으라? 제자를 삼으라 했어. 제자를 삼으라. 성도를 말하지 않고요, 교인을 말하지 않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제자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특별히 제자는 무슨 제자가 되어야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 제자의 응답을 우리는 받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제자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아셔야 될 부분들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무엇인가를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축복이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제자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에 읽진 않았습니다만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기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그리고 중간에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세상에 속한 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세상에 속한 자에 사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특별히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포도나무 비유인데요, 포도나무 가운데서 그 속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세상에 속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세상에 속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궁극적으로는 세상 임금에게 소속된 신분입니다. 세상 임금에게 소속된 신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임금이 있어요. 그가 누구입니까? 그게 바로 악한 사단 마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이라 말씀하고 있고요.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은 공중에 권세 잡은 자라 말하고 있으면서 그것이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한다 했어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인데 그것이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은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를 붙잡고 있고 정사와 권세를, 옛날 성경은 정사와 권세를 붙잡고 있다고 말씀했죠. 그래서 우리가 정치하는 자들이나 권력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다 이야기를 하면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임금 악한 사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속한 영적인 신분은 세상이 지배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의 신분이 바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나타 있어. 그러는 사람들의 상태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죄의 종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7절에 보면은 우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죄의 값으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사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죄의 종이며 사단의 자녀로서 영적 사망의 문제 속에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게 세상에 속한 사람이에요. 영적 사망의 존재로 문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 존재로 영적 사망 상태로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들은 나를 중심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영적 사망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결국은 세상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성공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 사망 상태이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세상 임금 사단의 손에 붙잡혀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라 했죠. 영적 사망 상태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상 숭배하고 미신과 점술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인생이 빠져나오지 못하는 6가지 운명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몸부림치면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 사망 상태에 인간이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영적 사망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리스도와 통하지를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통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열매를 맺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보면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에 던져 사라지게 되는, 불에 던져 사라지게 되는 이런 역사들이 우리에게 일어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결국 세상에 속해 있지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 원수된 세상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일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그리스도를 부인하고요, 그리스도를 미워하고요,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들을, 복음을 가진 자들이 세상 속에 있으면서 핍박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 세상이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그리스도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핍박하고 미워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반대되는 일을 하는데 결국은 뭡니까? 아니,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을 하는데 뭡니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복음을 방해하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2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여선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복음 전하는 자, 전도하는 자들을 방해하고 박해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요, 결국 23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의
모든 일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느냐? 로마서 1장 29절에서 32절의 모습으로 드러나는데 한번 보십시다. 성경 로마서 1장요. 요한복음 15장 그대로 놔두시고 로마서 1장 29절에서 3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게 세상의 모습들입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서 32절 좀 말씀이 깁니다만은 같이 한번 한 음성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은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오늘 시대를 말하고 있어요. 오늘 시대를 말하고 있어요. 정상적이 아닌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속해서, 다시 말해서 악한 사단에 속해서 세상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오늘 삶을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신분은 세상에 속하였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복음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는 당연한 핍박은 오는 것은, 박해가 오는 것은 당연하다는 사실 쏙지 마시고 빨리 우리는 뭐냐?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런 축복된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입니다.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제자로서 누리게 한 축복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너무나 잘 살펴보고 잘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하는 제자로서 누려야 될 축복이 있다면 먼저 구원의 축복과 생명의 비밀을 누리는 제자입니다. 구원의 축복, 구원 그 속에 있는 것이 생명이죠. 생명의 비밀을 누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의 축복을 날마다 찾아내서 누려야 돼요. 그럼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예정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것, 이게 구원이에요.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도 하나님께 했습니다마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에 날 먼저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거. 내가 하나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죠.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했어. 이게 구원이에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렇습니다. 바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속한 자를 택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19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 말씀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택함을 입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택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어떤 흑암의 역사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게 돼 있어요. 결단코 여러분을 해할 자가 없도록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럼 언제 택하셨느냐? 에베소 1장 4절 5절에 보면은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 전에 이미 우리가 타락할 줄도 알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준비하셨는데 그 길이 뭐냐?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나와요. 5절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는데 이것은 뭐냐?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시간표가 되면 우리를 예정하셔서
완전한 예정 속에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택하시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참된 왕 제사장 선자 그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역사들을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당연히 이 구원의 축복의 비밀을 누리면 누릴수록 나오는 응답이 뭐냐? 그 안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십시다. 1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버리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했어요.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신다 말씀했습니다. 5절에 한번 보십시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사람이 많이 열매를 맺는다 말씀했습니다. 16절 한번 보십시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게 아닙니다. 구원의 축복 제대로 알고 그 안에 구원의 생명의 비밀을 누리면 누릴수록 저절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어 있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내 삶을 통해서 맺혀진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맺혀진 열매이기 때문에 저절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릴 수밖에 없는 그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예요. 참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제자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제자냐? 여러분, 구원의 축복, 그 안에 있는 구원의 생명의 비밀을 알고 누리는 자가 바로 제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아는 제자는 어떤 사람이 제자냐? 오늘 본문에 보면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담겨진 자가 제자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자가 아니에요. 헌금 많이 하는 자, 그 사람들 제자가 아니에요. 그건 제자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될 때 그 자의 삶은 형통한 삶이 되게 돼 있어요. 시편 1편에 말씀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2절에 보면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참된 복 있는 사람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과 후대에게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이 언약인 것을 알게 돼 있고요. 그 사실을 알고 말씀을 마음에 담는 자가 바로 제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에, 특별히 우리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은 잘 아는 말씀인데요, 6절에 보면은 너는 마음에 먼저 말씀을 새기라 했어.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내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말씀했고요. 그리고 날마다 이 말씀을 뭐하라? 강론할 것이다 말씀했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알고 내가 먼저 이 축복을 누리고 우리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며 그 말씀을 마음에 담는 자를 일컬어서 제자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제자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담긴 자, 그는 제자는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 말씀이 기준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삶의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분위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어떤 문제 속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말씀을 통한 기도 응답은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7절 다시 보십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이 안에 있는 자는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시겠다라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요, 이 한 시대를 살리는 제자로 주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담겨지고요, 이 한 시대를 살릴 수밖에 없는 제자로 부르심을 알고 기도의 축복 가운데 있으면 저절로 나타나는 응답이 뭐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돼 있어요. 오늘 10절에 보세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말씀을 통한 응답받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 응답받는 비밀을 알고 있으니까 내게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참된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제자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제자냐?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것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오늘 2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진리의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신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진리의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그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복과 응답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고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응답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해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받은 축복과 응답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는데,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주신 것들을 뭐요? 알게 하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성령을 우리에게 왜 주셨느냐? 세상의 영을 왜 거둬가시고 하나님께로 온 영, 성령을 왜 우리에게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연약함과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대신 하나님이 기도하신다 했어요. 로마서 8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몰라서 그렇죠. 여러분 왜 망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오늘까지 잘 살아온지 아십니까?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셔서 여러분 대신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탄식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 가운데 서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거하는 이 축복의 비밀을 아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제자예요. 다시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비밀, 구원의 축복 우리에게 임했어요. 구원의 축복과 구원의 비밀이 임한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기도 응답하시고 그의 삶을 통해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말씀.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연약함을 알고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완벽하게 완전함으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면서 우리 대신 간구하시면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말하면 구원의 역사, 성부 하나님으로 말하면 말씀을 주시는 역사, 성령 하나님으로 말하면 오늘 또 지금 내게 사실적으로 감화감동하신 가운데 깨닫고 인도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라면은 딴 기도하지 마시고 정말 기도하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말씀과 구원과 성령의 기도 응답의 역사로 말미암아 오늘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다면은 여러분의 연약함과 상관없다는 말이에요.
왜냐? 성삼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예요.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보좌의 능력은 시공간을 초월한 응답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빛이 237 나라 살리는 빛으로 나타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핍박 당할 수 있어요. 왜? 세상에서 결국은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복음 안에 있는 여러분들 핍박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거하세요.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으로 우리 안에 거하세요. 우리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 걸음걸음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고 보호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그 사실을 가지고 나의 오늘의 현장을 보면 그 오늘의 현장이 가장 축복된 응답의 현장이에요. 하나님 모든 계획이 오늘 나의 걸음이 있는 그 현장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제자의 응답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결론을 가진 자가 제자입니다. 그리스도가 절대 기준임을 알고 있는 자가 제자입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절대 기준인 것을 알면은 여러분 우리 앞에 답답한 일이다, 답답한 일이 아니에요. 두려움, 사실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안에 참된 평안이 임할 겁니다. 세상 어떤 환경이나 분위기도 여러분 문제 앞에도 상관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완전 결론 내리지 못하면은 모든 것이 틀립니다. 생각도 틀리고요, 판단한 것도 틀리고요. 아예 여러분 그리스도로 완전 결론 내리지 못하면은 세상이 틀리게 돼 있고 세상 속에 있는 여러분 생각도 모든 판단도 다 틀리게 돼 있어. 그러니까 결국은 흑암의 역사 속에 완전히 쏟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라는 완전한 결론을 가지게 될 때에 그 안에 정말로 생명걸 가치가 그 안에 나오게 돼 있어. 생명걸 가치가 나오는 만큼 하나님과 나와의 이면 계약이 딱 세워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교회와의 이면 계약이 딱 보여지게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로마서 16장에 베베가 나오죠. 첫 번째 여자 제자 베베가 나오는데 베베를 바울의 보호자라 했어. 바울이 베베를 보호한 것이 아니라 베베가 전도자 바울의 보호자라는 거. 왜 그렇습니까? 평신도인 베베가 하나님과의 자신과의 이면 계약이 있었어. 여러분 브리스갈라 부부는 로마서 16장 4절 5절에 보면은 바울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았다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자기의 이면 계약이 있었어. 그래서 전도하는 전도자 바울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놨어. 생명걸 복음의 가치를 깨닫는 만큼 하나님과 나와의 이면 계약, 하나님과 교회와의 이면 계약이 보여집니다. 거기에 나오는 것이 뭐냐? 그때부터 비로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숨겨두신 영원전부터 영원까지의 응답들을 여러분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게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을 도와서 사실은 로마를 복음했던 귀중한 제자들의 명단이 쭉 나오죠. 그들이 가졌던 제자의 비밀입니다. 먼저는 하나같이 생명걸 가치를 발견했고 그 생명걸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니까 거기에 하나님과 나와의 이면계약이 딱 붙잡혀졌고 이면계약이 붙잡힌 그들에게 하나님은 숨겨놓으신 것을 그들에게 쏟아부으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가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제자의 걸음들을 걸어가는 축복된 걸음이 되기를 바라고 그런 말로 여러분 통해서 모든 현장에 살아나는 귀중한 축복된 응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세상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 부르심을 받은 제자로서 참된 축복의 비밀을 누리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죄종들 머리 위에 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에 또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